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영원히 봅시다. 23절에서 25절까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신 것은, 낮은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 그리고 믿는 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다시 태어난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사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어떤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또 그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또 그것들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주님께서 천계적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그 본성과 성질 안에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 그 사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전가나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고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전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단절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큰 요지입니다. 요지. 대핵심입니다. 그것이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감람나무. 왜냐하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감람나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그랬고 내가 떡을 떼어서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우리가 쪼개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을 내가 쪼개 받는 거예요. 그 성질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된 주님, 그것을 다른 말로 현존한다, 임재에 계신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임재한다, 현존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것들이 단절되는 데에서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말을 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선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의 뜻인데, 선과 악은 서로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선이 들어오려면 악이 대신 물러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 가운데 있단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 의로워지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거듭난다. 자, 거듭나기 이전에 먼저 터득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죄 전가나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터득된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나를 구속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먼저는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해방돼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먼저는 빠져나와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내가 먼저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거짓들이 나에게 주입이 되겠죠, 그렇죠? 거짓들이, 가장 외적으로 볼 때 거짓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먼저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지금 만약에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를 내가 믿고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기성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들은 계속 잘못된 교리들을 주입을 시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에 잘못 알지 못한 데서 터득된 거짓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데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가르침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령 성언에 속한 주님의 가르침, 신령 진리들의 가르침 또는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거짓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자가 그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한날에 돼야 안 돼요. 한날에 안 되죠. 한날에 안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영명하다 그러는 건데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만큼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과 뒤섞여 있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분명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만 떨쳐낼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상당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침을 따라서
복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만 거기에서 누락되게 되면 결코 중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이 시간에 들은 여러분들 말들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누락이 되게 되면 마치 컴퓨터 부속 하나 빠지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단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결코 중생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뒤섞여져 가지고 그 아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그 자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화간이 지만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였고 저것이 거짓이었구나라고 좀 더 영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는 데서 아닌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이 자애라고 하는 데서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사실은 거짓들을 행해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그리고 진리를 행해왔기 때문에 그 행위 안에서 자에 속한 악들은 그만큼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힘을 잃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황폐 상태다, 중생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 말을 황폐를 맞이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셋째 날 그러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돌아가신 지 오늘, 내일 급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가 너에게 떡을 쪼개서 줄 것인데, 빵 쪼가리를 쪼개갖고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이 곧 나란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한다, 임재하고 계신다 라고 할 때 그 임재가 시작되는 그때가 셋째 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악이 다 물러나고 대신 주님으로부터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때, 그날을 셋째 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때 셋째 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처절한 투쟁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는 처절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온갖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을 변방으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 물리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했냐? 내 자유의지에서 복종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신령 진리에 대항해서 나는 악을 행해 온 것, 그것 이외에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 날을 맞이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게 되시는데 그 임재한 그 자신은 순진무구한 주님 자신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 자신, 그 선들의 진리들이 활착되기 시작해서 순수한 진리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 힘을 갖기까지,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면 선들이 증대되어서 그 힘을 갖기까지 그 충분한 상태에 이른 그때를 일곱째 날 그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그때를 가리켜서 중생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제사장들이고 성직자들이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주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주님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홀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온갖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중생하셨어요. 그리고 30세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 또한 동일하게 거듭난자라 한다면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하는 것, 그 자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열매 맺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질서예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와 동일한 성질의 또 다른 나무들을 싹 틔우고 그리고 태양의 빛으로부터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 또 동일한 성질의 나무들을 또 싹 틔워서 작은 정원이 큰 정원 되고 큰 정원이 큰 숲을 이루어서 온 천지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그야말로 게으른 종이겠죠. 그야말로 게으른 종. 그러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어요.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 주님께서 세우셨던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가장 낮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으로서,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할 본분을 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목적에서 열심히 사는 자. 그 자가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웃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영적으로 나그네들, 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과부나 고아우도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교의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와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자 애쓰고 또 중생하기를 선호한 자, 저 세상 주님을 우러르기를 선호한 자들,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에게 속한,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선용하면서 사는 자, 그들의 씀씀이를 위해서 사는 자,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아프리카 오직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 내용들이에요. 멀리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하는 선이에요. 그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떠나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유의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말라서 죽었더라.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동질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출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잡고 내 사자가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죠. 그렇죠. 사자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성언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성언을 오셨다.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성언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신령 성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령 성언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는 영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영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고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뜻들과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뜻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란 말이 그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너희 얼굴에 가서 그랬죠. 너희 얼굴에 보낸다 그랬죠. 그렇죠? 얼굴이 우리 내면 애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 길에서 보호한다 그랬죠.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 도로 뭐 이런 말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추상적인 뜻으로 태도나
습관, 삶의 방식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들 안에 주님께서 신령 진리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그랬죠.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예비한 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한다라는 말은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로 재건시킨다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을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생을 가리킨 다시 태어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새로 재건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꾸 제가 다시 재건한다, 다시 재건한다라는 말은 새롭게 재건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재건한다는 말은 고대 교회에 이미 영적인 교회가 존재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구축한다,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시려고 주님께서 지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성을 오셨다 또는 신령 진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을 반드시 저희 목소리에 청종하고 너희 마음은 애정하는 마음은 주님의 신령한 진리들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말라,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한다는 말은 말하르, 쓰라리다, 쓰다, 마음이 아프다, 비통하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비통하거나 쓰라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선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선에 반대되는 온갖 악들이나 거짓들을 가리켜서 허물이다.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들 들어올리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된다 그랬죠. 용서한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축켜 세우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것들을 틀게 세우는 것들 그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목소리 그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랬죠. 그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본성과 성질에 속한 것으로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주님 자신이라 그랬죠. 제가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름이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저희 목소리에 반드시 청종하고자 주님의 신령한 명령들에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들이나 교리들을 영접 수용하고 또는 복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죠.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는 순종이나 복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원수를 원수되게 하고 원래 주님께 원수됐던 것이 내 마음 안에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을 이제는 원수되게 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천기적인 생명 안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원수되게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다 원수되게 하겠다, 막아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다 한다면 그 반대의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혐오할 것이니까. 그렇죠? 그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대적에게 대적되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가하고 괴롭히는 그동안에 나를 고통을 가했고 나에게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꽁꽁 묶어놓겠다. 묶어놓겠다. 막고 피하게 해주겠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을? 예비한 곳에 이른 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만약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전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그 환자를 100% 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환자는 의사 말에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의사가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어야 되고 하루에 2번 먹으라 그러면 2번 먹어야 되고 오늘 잠을 좀 푹 자세요. 억지로 잠을 푹 자야 돼요. 예 해놓고 약을 난 먹기 싫어요. 하루에 하나만 먹고 또 안 먹거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와 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나설 수는 없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나는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이신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이래 하라 그러면 이래 하고 저리 하라 그러면 저리 하고. 사람은 그 실수로 못 낫게 할 수도 있어요.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경우가 0.0000001%도 없어요. 반드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오늘 가르침 핵심은 그거예요. 가르침 핵심. 치료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어떤 것들이 너희를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가 묶어놓기까지 하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다 나섰다는데 나중에 또 재발해. 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절대 용서를 안 한대요. 2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겠대요.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따라 사십니까? 그런데도.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우리 앞에 설명했죠. 사자라는 말씀은 내 얼굴에 가서 얼굴에 가다 얄라크 임류한다 그 뜻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현존에 계셔서 그 뜻이에요. 얄라크 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임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셔서 어디 애정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이 뜻이에요. 너 얼굴에 가서 이 뜻이에요. 너 얼굴에 가서 파님 얼굴에 가서 무엇을 하시냐 그랬더니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인도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들어가고 뭐 한다는 걸까? 물리치겠다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끊어내겠다 이랬더니 끊어내겠다. 말살시켜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은 어디를 찾아오고 있는 자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있는 자들이지. 그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 망, 우리 겉사람, 우리 겉사람 안에 속성들에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기 다 고유 속성, 악과 거짓들에 악과 거짓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지옥에 속한 악과 거짓들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신령 진리가 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었던 양이 내 몸에 퍼져가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 같이 신령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다 말살시키고 치워버리겠다. 퇴치시켜버리겠다. 아주 절단을 내버리려다. 아모리 사람은 내면적인 악을, 헷 사람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에요. 헷 사람은 브리스 사람은 외면적인 거짓들을
자애와 세간에서 비롯된 거짓들, 브리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악들을, 히윗 사람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부스 사람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 우상 숭배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란 말이 무슨 뜻인가?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 조상 섬기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나요? 그런 거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정욕적인 것들이나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상 차리고 절하고 그러죠. 근데 선한 뜻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통이고 미풍양속이에요. 미풍양속. 우리 고대 조상들은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죠. 조상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돌아가신 그 날들을 기이 삼아서 형제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로부터 내 탐욕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비는 데에서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우상숭배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휘휘 사람들이나 여부스 사람이 뜻하는 좋은 것들이 우상숭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왜? 조상들이 잘 섬기면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내 자식도 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묘자리를 잘 쓰면 사업도 성장하고 자식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정치인들이라면 큰 권력도 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자리 찾아서 묘자리 쓰려고 그러고 제사 지내러 다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날을 유일하게 집안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는 것으로, 주위에 여러 집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귀한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곧 부모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주님 강림 전에 유대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 제단을 쌓았다. 산당을 지었다. 돌기둥을 세웠다. 라는 말씀의 뜻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주님 선에 속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돌기둥을 뜻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기둥을 세우는 그것 자체가 세상 것과 주님에 속한 것들을 경계를 삼는 것으로 그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 내가 이 돌기둥을 세우는 것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세상 것과 주님의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늘 경계 삼은 거예요.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내가 사랑을 고백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어떤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예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돌기둥에 절하는 것만, 제단 쌓아놓고 절하는 것만, 그것으로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섬기는 것에서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타파하라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다 때려 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모리, 해쪽 속, 브리스 쪽,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은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외면적인 악과 거짓들. 이건 모두가 다 자해와 세간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 또는 탐욕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터득된 그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모리, 햇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 여부수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24절 보니까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자, 엘로힘,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선한 뜻에서 주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키죠. 그렇죠? 반대 뜻에서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배하지 말라라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그것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것들을 예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마음에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들을 경배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그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섬기는 자가 되겠죠. 내면적인 마음에서 또는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잘못 터득된 것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고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삶 속에서 그 어떤 악들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배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다 깨뜨린다, 파괴하다, 헐다, 넘어뜨리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설명했던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그 영역에 속한 것들을 다 깨부셔라. 이렇게 깨부셔라. 다시 말하면 제거하라, 분리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 우리는 깨부시면 돼요, 안 돼요? 깨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경계를 짓는데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이 너는 악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이니까 내가 대항해도 그것을 깨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까 내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니까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형제들하고 다퉈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 조상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참견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영역에서 반드시 분리되고
제거돼야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똑같아요. 당신은 교회에 속한 자고 반대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를 한다면, 교회 밖에 속한 자를 한다면 그들을 교회 안에 끌어오려고 물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 스스로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그들을 연역해서 선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권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주상을 부시고 라는 말은 거짓들이죠. 그렇죠? 주상이란 말은 돌로 만든 기둥이죠. 그렇죠? 돌로 만든 기둥. 그러니까 예배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씀은 주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섬긴다는 말이 삶에 속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 삶에 속한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뜻에서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말하든 주님이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다 한 분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의 자연적인 형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는 신령 인간을 가리키고 신령 인간의 자연적인 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본성이 곧 신령 존재에 해당하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가 있고 그리고 그 형체가 형체의 자연적인 형체가 내 육체에 속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태양은 불덩어리 자체죠. 그렇죠? 태양의 형체가 뭐예요? 태양의 형체. 볕. 그러니까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는 볕. 태양의 형체가 볕이죠. 그렇죠? 볕. 그러니까 빛. 볕이 간직된 빛이 태양의 형체예요. 그 자연적인 형체가 뭐예요? 자연적인 형체가. 태양의 볕으로부터 말미암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태양의 형체들이에요.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도 본성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본성으로부터 성품이 있죠. 그렇죠? 성품이라는 형체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본성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의 자연적인 형체가 뭐예요? 내 육체예요. 내 육체. 내 육체를 통해서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자연적인 형체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을 천사 그랬단 말이에요. 신령 진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령 형체의 본질이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신령 사랑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여호와는 한 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현장 읽어봅시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보시면 창세 전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셨었죠.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이 상에 오셨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 안에서 지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왜? 아직 영화되시기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5장 한번 볼까요? 5장 37절. 예, 요한복음 5장 37절. 읽어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신령 존재를 일컫고 그 신령 존재에서 신령 진리가 말미암았는데 그 신령 진리의 자연적인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셨죠. 그렇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6장 한번 볼까요?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장.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듣고 배웠는데 그 자가 곧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신령 진리라는 것이고 그 신령 진리는 신령 존재의 외적인 형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내 본성이 있는데 애정이라는 본성이 있는데 그 애정이라는 본성은 성품이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성의 외적인 형체가 성품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죠?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는 자연적인 형체예요. 그러니까 본성과 성질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적인 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이죠.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성이라는 말은 삼일체라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장 30절 볼게요.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해. 주여. 아버지와 나는 하나죠. 그렇죠? 내 본성과 성질 그리고 내 자연적인 형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여호와 주님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명확하죠. 그렇죠? 아버지와 주님은 한 분이다. 내 본성과 성품이 하나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요한복음 1절에서 3절. 1장 1절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1절부터. 태초에 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여기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말씀은 신령 율법을 가르치죠. 그렇죠? 자, 신령 진리가 태초에 존재되신 분과 하나이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가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자연적인 형체가 쭉 내려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연적인 형체가 뭘 뜻하는 것인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자연적인 형체에서 지상에 오셨던 그분이 곧 말씀이셨죠. 그렇죠?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자연적인 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독생자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주님 신령 존재 여호와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가르침들을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시공간, 다시 말하면 시공간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말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는 말입니다. 16장 2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28절,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명확하죠?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건 명확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신령 진리의 자연적인 형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원 오셨다, 신령 성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은 곧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웃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자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은 레헴, 음식, 빵, 손이죠. 그렇죠? 물은 뭐예요? 마임, 신령 진리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증대로부터 선의 증대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증대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빵을 뭐냐면 선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진리로도 충만하게 해준다, 증대시킨다 이 말으로. 근데 복을 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천기와의 결합. 선들이 증대되고 진리들이 증대돼서 번성해서 천계와 하나 된 자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 땅에 되게 복을 내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원래 그러니까 무릎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원래 낙타가 무릎 꿇다 이런 말로도 유래된 날에 낙타.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겸기 안에 있다. 나 자신을 쳐서 순종 가운데 있다. 복종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곧 천계와 하나 된 자들이죠. 왜? 천자들은 전부 다 그 영역에서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섬기는 자들은 곧 영적으로는 이미 천사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선과 진리로 충만하다. 그들이 증대된 진리로 충만한 자를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은 사랑에 속한 선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에서 터득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다 멸해주겠다. 멸해주겠다. 방어해주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짓들, 선이라고 했던 온갖 악들, 그리고 유전적으로 전수받았던 자해나 세간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끊어내겠다. 방어해주겠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겠다. 제한다는 말은 제거하다, 끝내다, 이런,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다. 벗어나게 하다. 철저하게 물리치겠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세상 병, 육체 병 든다고 또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 들어있는 것들을 다 치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육체 치료하려고 지상에 오신 분 아니세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어요. 육체는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죠. 그렇죠? 병들어서 우리 죽기까지 영적인 것들을 지니면서 건강하게 사는 자,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사는 자, 그 자가 복받은 자예요.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은 것을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직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결단하는 믿음은 제게 허락하사 악으로 하는 끊어내는 주의 종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셨으면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